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매우 건조한 필체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다가 빠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도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생생한 장면을 연출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입체적으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집중하고 싶은 것은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건조한 필체로 기록되었는가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게르하르트 마이어도 지적했지만 16절에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중심의 서술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묘사하는 제자들의 상황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보다 작아서 아주 위험한 배와 같고, 주인은 폭풍이 부는 바다와 같이 위협적이며, 시대적인 상황은 폭풍이 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살아날 전망이 어두운 것 같은 거죠.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신자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돌아가는 험악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작고 작아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비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빌린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떨어져 홀로 보내는 시간은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드러내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모면했다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이적을 행하신 장면을 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의 강조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적을 보았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제자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 구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해왔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행해야 하는지 그걸 원하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뭘 더 요구하시나? 그 요구하는 것을 더 지키면 되는 것인지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얼씨구나 문을 열고 환영했을 것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찬물을 껴얹으시죠.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성전을 엎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찌르시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생각이 없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떡을 구하기 위해서고 자신들이 배부르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련하신 것이죠. 이것은 믿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작은 배처럼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어려움의 고비마다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풍랑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작아집니다.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교회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